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 빌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각각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라를 강탈당했다면 나라를 찾아달라고 빌 것입니다. 건강이 상했다면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빌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다면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빌 것입니다. 천지를 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었으니 당연히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백성에게 당연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모든 피조물이 한결같이 자신들의 이윤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하며 서로 이기도록 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경계하면서도, 두 사람이 사업하면서도, 두 사람이 진학과 진급을 위해서도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여기서 잠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묵상하며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식기도, 쪽방기도, 화살기도, 침묵기도, 통성기도, 찬양기도, 감사기도,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뭐 갖다 붙이면 다 기도입니다. 자, 저는 오늘 기도를 두 가지로만 구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찬양과 감사 기도이고, 둘째는 간구와 중보 기도입니다. 찬양과 감사 기도는 모든 일상에 적용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중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는데 횡단보도 파란불을 착 박게 할렐루야. 탁 횡단보도 건너서 버스 전에 딱 섰더니 탁 내가 타려고 하는 버스가 착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탁 오늘 내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점심 짜장면 먹으러 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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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인이 먹고 싸고 자고 일어나고 걷고 뛰는 일부터 시작하여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소멸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우주 만물 가운데 은하계 태양계가 안전하게 운행되고 태양계 가운데 지구라는 항성이 질서 있게 보존되는 모든 현상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과 감사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그 끝없는 인자하심과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감사 기도는 모든 기도의 처음과 끝이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빠진 기도는 이미 기도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기도의 모양만 있는, 그걸 가리켜서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라고 말하지다. 중언부언 기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중언부언은 중언부언이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찬양과 감사가 빠졌어요? 그럼 이미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중심을 찬양과 감사라고 본다면 간구와 중보 기도는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우주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게 간구입니다. 간구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게 간구야. 그럼 중보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의 삶, 너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시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즉 간구와 중보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와 너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너, 우리가 하는 간구와 중보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뜻, 나와 너의 정욕을 구하는 것이 간구기도고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게 간구기도고 이게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그렇습니다. 간구와 중보, 기도 또한 나의 뜻이 혹은 너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구와 중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 기도의 연장선이 간구 기도와 중보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필요로 하는 것은 십자가 지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아버지께 영화롭게 해드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 그러므로 간구와 중보기도도 피땀 흘리며 금식하고 40일간 혹은 100일간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합에서 이기고 지는 일, 진급하고 탈락하는 일, 사업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 건강하고 병든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의 정욕으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간구와 중보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에서 이기든 지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번에 진급해서 진급하든 탈락하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병을 지금 고치든지 아니면 이 병 중에 앞으로 더 오랜 세월 이 병 가운데 있든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최근 불거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고 기도할 때도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과 쌍벽을 이루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기도문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기도문이라면 오늘 이 기도문은 간구와 중보를 하되 나와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간구와 중보하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가 잡히기 직전의 기도문입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는 잡히기 직전 예수의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요한은 6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간구와 중보기도 시작도 주기도문 같은 구조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는 잠시 후 제자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영화로운 일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어 십자가를 지는 자신으로 인하여 아버지 또한 영화로워지기를 중보합니다.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영화로울 수 있습니까? 영화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정말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짊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여, 아버지도 영화로우소서. 나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소서.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아버지도 고통당하지 마시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짧은 기도문에는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면서 죽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 또한 영화롭게 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이 친히 보낸 전능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모습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도 영화로워야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영화로우셔야 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원복, 최초의 복입니다. 만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불순종의 죄와 판단과 정죄함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와 그의 후손인 우리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잃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원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영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찾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찾아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영생은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죄를 짓기 전에 아담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지은 다음에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는 지금 아무리 에덴 동산을 찾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찾아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물론 먹을 수도 없지만 먹게 남겨두지 않고 불의 장막으로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3절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얻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길은 이 한 길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주인으로 보내셨음을 믿는다면 그는 이미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아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천년 만년 살았는데 만년 다음날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이 영생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10만 년을 살았는데 10만 년 다음날 죽었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생한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영생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간구와 기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하나님 저들에게 영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중보기도 하는 중입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그 일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내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짐은 이 땅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는 축복이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 탄생 시 목자에게 나타나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군과 천사의 찬양 소리 중에 다음과 같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받았는데 영생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괴롭고 막 힘들고 짜증이 난다면 그게 무슨 영생이겠습니까? 영생은 영생인데 영원한 벌을 받는 게 영생입니까? 영생은 영생인데 영원한 상을 받는 게 영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벌을 받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영원한 상을 받는 자의 자리에 앉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영생이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은 그냥 영생이 아니라 평화의 영생, 평안의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초조가 다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 정말 평안하게 좀 살아라. 너에게 그리스도가 있지 않니?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 않니?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생을 알고 있지 않니?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 영생을 알지 못한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과 너는 좀 달라야 되지 않니?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가 무슨 영화를 바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자신의 영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존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결국 예수의 간구 기도는 곧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지금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표적은 하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이름을 그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비옵나니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을 나처럼 십자가에 버려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도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요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 4장 3절로 4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4장 5절로 6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결론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이름이 바뀌어서 간구의 기도라고 말을 하고 중보의 기도라고 말을 해도 알고 보니까 예수가 하신 간구기도, 예수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간구기도, 예수가 제자들을 위해서 한 중보기도 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결론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도 나의 정욕대로 구하는 간구기도와 너의 정욕을 채워주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며 감사하는 간구와 감사하는 중보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간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보기도로 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내시든지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든 어떤 결론을 내리시든 그 하나님의 내시는 결론에 추호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고 중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서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